예,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날씨가 무척 더워졌지요. 예, 여름 날씨가 온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참 감사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이렇게 참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또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단 목사님이신데, 탄자니아라고 들어보셨어요?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교사님인데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정읍이라는 곳에, 그곳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우리 교단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님이신데, 또 저하고 또 이렇게 수신도 하고 서로 또 이제 기도 제목도 나누는 그런 선교사님이신데, 탄자니아는요,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특히 아프리카 특성상 우리하고 이제 문화죠, 그죠? 아프리카의 그 문화는 굉장히 흥이 있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점잖게 앉아서 예배 드리지 않아요. 이 예배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를 빌려서 말한다면 성령 충만한 예배.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여기 점잖게 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아주 뜨겁게 하는데, 놀라운 것이요, 예배를요, 앉아서 예배드리는 4시간을 드린대, 4시간. 아무도 뭐 놀라고 뭐 감동이 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4시간 예배를 드리면 다 여러분 집에 가실 거예요, 아마. 우리 한국 교회는 딱 길어야 1시간 20분, 1시간 반도 안 넘어요. 1시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는 예배가 그렇게 세팅이 되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탄자니아는 4시간 예배 드린대요, 4시간. 4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고 참 은혜를 받는데요. 할렐루야. 무엇이 그렇게 4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있게 했을까요? 저는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윤선영 선교사님이 인도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장 목사님 선교지에 함께 우리 부부로 선교하고 있는데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에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 지금 예배 출석하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도 보니까요, 보통 예배가 2시간. 2시간 이상. 윤성 교사님 맞죠? 고개 끄덕끄덕한 3시간이라네, 3시간. 제가 왜 아느냐 하면, 그때 조범현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조범현 선교사님이 그렇게 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야, 그런데도 사람이 그렇게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참 지금 수월하게 편하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은혜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편해지면 어떤 습성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김경채 권사님, 우리가 서 있는 게 좋아요, 앉아 있는 게 좋아요? 앉아 있는 게 좋아요. 앉아 있는 게 좋아요, 눕는 게 좋아요? 눕는 게 좋아요. 누워 있는 게 좋아요, 그냥 잠자는 게 좋습니까? 잠자는 게 좋아요. 우리 인간의, 여러분, 사람의 편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편함에 우리가 익숙해진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나태하고 게을러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 어떻게 보면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그 영적인 훈련.
이제 우리가 훈련을 다 마친 분도 계시고 또 훈련 중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은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천국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경주를 하는 신앙의 경주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멈추고 약해져서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약해졌어요. 그렇게 되면 더 약해지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가요, 참 많이 약해졌어요. 잘 나오던 교인도 잘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믿음이 약했던 교인들은 믿음이 더 약해졌어요. 믿음이 좋아졌던 교회는요, 이 코로나 때문에 한 주, 두 주 계속 빠지다 보니까 더 믿음이 약해졌어요. 참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점점 여러분 교회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꾸 그렇게 되다 보면 교회와 점점 멀어지고 믿음과 점점 멀어지고 신앙과 여러분 멀어지게 되면요, 여러분 나중에는요 참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한국 교회의 현상들이, 교회마다 이런 현상들이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참 우리 목회자로서 참 걱정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잘 나오시던 분이 이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나와. 또 못 나오다 보니까 또 다시 나오기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앞만 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성도의 인생,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어야 할까?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홀로 존재하고 혼자만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창조 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홀로 존재하지 않아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서로 협력하여 살라고 만드신 까닭인 것입니다. 인간도 인간 외의 모든 피조물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나갈 때 풀들이 자라고 있죠? 풀 한 폭이 없는 세상, 물 한 모금 없는 세상, 구름 한 점 없는 세상, 날짐승과 들짐승 한 마리 없는 세상, 여러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체를 갖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주제인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도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믿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은 팔자를 이야기해요. 팔자. 무슨 팔자, 무슨 팔자. 그런 말씀 많이 하죠. 우리는 예수 팔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오면 참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문 집사 아시죠? 문진우 집사가 못 나왔잖아요. 계속.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예배당에 나왔는데 우리 주일학교 교사잖아요. 그날따라 사회를 봤어요. 사회를 보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야. 그러면서 참 이렇게 눈물이 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배당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 보고 교회 여러분 정말 나오지 마십시오 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도 하지 않지만은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중단이 되고 예배 시간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고 어려운 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회복된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영이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약해진 사람도 있고요. 참 우리는 성도는 주님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흐르는 전체적인 주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은 율법에 충만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율법은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어요. 율법만 보았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은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복음 없는 율법의 열심은요, 형식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열심은 자칫 사람을 몸이 건조하게 하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율법에 따라 열심히 살 때에 그가 한 것은 앞장서서 예수를 믿는 이들을 붙잡고 핍박하고 죽음에 넘겨주는 그 일을 앞장서서 악행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었어요. 그에게는 그것이 바로 충성이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름대로의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충성하는 사람은 여러분 타인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본문에서 보듯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따라서 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아멘. 이제는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는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추구하였던 열심, 모든 것들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된 열심을 모두 버림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된 위선의 껍데기를 버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죽는 삶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혈기가 죽지 않고 우리의 고집이 죽지 않고 우리의 의지가 죽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 우리는 옛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고 거듭나게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형식적이고 거짓된 것들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거짓된 위선의 껍데기를 다 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나쁘게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의식적인, 외식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남을 의식해서 입에 발린 말들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꾸미기에 급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경건, 밖으로 드러나는 그 경건이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 속사람이 거듭나고 변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외식을 추구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죽여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체면도, 때로는 우리의 그 의지도, 우리의 재물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을 바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체면 유지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체면이 있는데,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도 그 체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밖에서 장관이면 장관이지 교회에서도 장관 흉내 내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밖에서 대통령이지 교회에서 대통령 흉내를 내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잖이 참 많아요.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외식하는 것이지 참 경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 앞에서 주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또 오늘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와 함께 삽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성가도 지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불렀어요. 우리가 청년 시절에,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바울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요 오직 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참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 같이 여러분 부르신 분들도 아마 많이 불렀던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와 함께 사는 것이에요. 율법을 죽이는 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이 죽으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율법에 죽은 자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즉 이제는, 따라서 해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설명한 새로운 삶은요, 율법이나 죄에 매달려 사는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유의 삶이요 새 생명을 더입게 된 부활의 신앙, 부활의 삶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옛사람은 죽고 어떻게 되죠? 새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흐르는 신학적인 사상이고 복음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예전에 예수 믿지 않는 삶과 예수 믿고 나서 변한 삶은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또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요, 분명히 차이가 나.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 해도,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만 해도, 내가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것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은 우리가 축복의 삶이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정말 그것이 우리 성도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복음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엔크레세토,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우린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참 귀하게 여러분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 딸 존귀한 자들이에요. 정말 78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20절에 나온 말씀처럼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기회예요.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축복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생명의 근원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강단에서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인가? 저는 그렇게 여러분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물론 믿음의 가정,
대대로 믿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잘한 것이 뭐냐? 여러분 가장 잘한 일이 뭐냐?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된 것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공부 잘해가 출세해가지고 여러분 많은 스펙을 가져가지고 많은 여러분 배워가지고 여러분 뭐 세계적인 대학 나와가지고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좋은 자리에 있고 그것을 여러분 자랑하십니까? 땅이 많다고 여러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다 여러분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잘한 것이 뭘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기를 여러분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제일 잘한 것은요 제가 예수님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는 것,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 이게 가장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은 안 돼 있어도 사도 바울은 아마 그렇게 고백했으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요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율법의 사람 바울은 죽었습니다. 바울 안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생명의 근원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희미해져요. 약해져요. 긴가민가 할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담대해집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목숨도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어디든 가라면 갈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윤 선교사님 계시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또 같은 마음이라 생각해요. 누가 여러분 선교지에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교지에 여러분 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에 편하게 우리가 어떨 때는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믿음생활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땅 선교지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간단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사가 되고 선교지를 가게 되고 선교지에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살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믿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삽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체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에 우리의 죄도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 우리 영혼도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새 생명이요 헌신하는 생명이요 선한 일에 힘쓰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은 이 생명으로 우리의 세상의 악을 이기고 우리 세상에 온갖 고난과 고통과 염려가 어려움이 오더라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또 그래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삶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며 그리스도가 생명이며 생명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또한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과 간증을 하며 사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